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언젠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일어나서 특별 찬송을 우리가 다 함께 하겠습니다. 305장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그 찬송을 드린다 생각하고 찬송을 하겠는데 설명을 좀 들으세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먼저 주께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다 주가 주신 것 중에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암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문헌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어떤 문헌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이 말씀을 주시었고 또 이 말씀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가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도 난해하고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 자연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내 이름을 천국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나? 가끔 한 번씩 기뻐하는 것, 그건 가능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나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일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뜻이란 말은 헬라 언어로 의무래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삶이 내 자연 상태에서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 전한다고 옛날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로 쳤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하고 내놓았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핍박받는 자를 만들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너희에게 대항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치료해줍니다. 칭찬과 상은 못 받을지라도 관정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맞았음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담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매맞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핍박받으면서도 항상 기뻐했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신령한 영혼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주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도 됐고 신령한 은혜까지 경험하는 이중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간구하고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간절함, 곧 뜨거움을 보시는 분입니다.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나열해 놓는데 마음은 뜨겁질 않아. 소원은 강렬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볼 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아주 귀한 내용의 글은 다 인용하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그건 하나님 볼 때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보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보십니다. 그걸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이게 쇳덩어리라고 하십시다. 쇳덩어리는 원래 차디 찹니다. 그렇죠? 쇠는 만져보면 차디 차다고요. 아무리 유능한 대장장이라도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연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찬 쇠는 앞 때리면 다 쇠도 부서져요. 부러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30분, 1시간 후에 불이 이 차디찬 쇠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뻘겋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집어내서 두드려서 도끼도 만들고 각종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령이 차디찬데 원하는 소원은 없는데 그냥 교회 와서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강렬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식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 박식하지 못해서 성경적인 내용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그 소원을 가슴에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이 이루어보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로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뜨거워진 쇳덩어리 같은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대단히 박식한 기도는 아닐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아멘.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주겠다고 우리 소원을 먼저 부르신다. 소원 있는 사람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읊조릴 수 있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으로? 무시로라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뿐 아니라 늘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주께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무시로 해요. 무시로 하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왕과 친해졌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이 초췌해짐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여, 네가 무슨 병이 있느냐?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해졌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왕이여. 아니야,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이야기를 해라. 근래 일어났던 일을 내게 얘기해. 내가 네 기도를,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다 싶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대. 자, 느헤미야 2장 4절 5절을 띄우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잠깐 늘 마음속에 가지고 소원하던 것들을 있어요. 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옛날 하나님이 주시던 시온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은총을 제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마침 그 소원을 들어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속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람 왕 앞에 나갔을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한테 구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소원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은혜 받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소원이 강렬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다 감사가 가능하냐? 근데 성경 인물들은 또 그리 했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했대요. 다 같이.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첫째는 기도하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의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했대요. 감사기도 했대요. 아멘. 그가 처한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왕의 의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검어집니다. 어두워져요. 분홍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분홍색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파물을 보고 사건을 보면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4절에서 14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박대하지 않고 후대하시는 분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자, 우리 12절 띄우세요. 12절. 다가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대요. 위태한 데서 구원해 주셨대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대요. 눈물을 흘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이에는 이 고민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민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더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줄꼬 하는 선교적 사명에서,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안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서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줄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몇 권이 있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5장 20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해라,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이것도 곡중에서 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 그것도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리라.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 그런데 그는 감사했대요. 내가 도리어 매임이 된 것이 이 매임을 통해서 로마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매임도, 이 감옥에 갇힘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감사의 원천이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참으로 지금 곤고한 환경에 있었다고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고약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는 정통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사도 바울의 선왕적 서신도 존귀하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아멘.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복음을 위해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공회에서 판결받고 끌려가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채찍으로 39대씩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는 3번을 맞았고, 큰 막대기로 한 번씩 살을 떼면 살이 번쩍번쩍 묻어나오는 태장으로 내가 3번을 맞았고,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할 때문에 종종 잡혀가지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5번,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다 성 밖으로 내던졌었잖아요.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내가 지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유대사회의 인텔입니다. 젊어서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사내들인 의원이 되어서 대단한 명성과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사도가 되었음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같은 것을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지금 괜찮은 환경에 살면서 종종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성도가 있으면, 원망하는 성도가 있었다면 오늘 바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워지기를 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 앞에 자기를 의롭게 세워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세워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의롭게 되어보고자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보려고 무진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오라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가 강렬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항상 죄의 법이 눌러서 자기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는 반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를 얻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정하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 차원 더 높은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까지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는 분 아멘. 네, 여러분 직분 맡겨주심에도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나는 예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였대. 예수와 등지고 사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었대.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별반 복받은 사람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자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은 누립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해와 달과 비를 데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다 살게 하세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선택받아 구원받아 성령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 은총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 내 이름이 천국까지 알려진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한 자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음이 없는 자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거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전해주어서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아파트 평수가 좀 늘어서 통장에 저금이 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차원 낮은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는 오늘 바울의 감사에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